우리는 지금 여러 시대를 또 시절을 거치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구호가 뭐였냐면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래서 한번 잘 살고 또 우리 자식들 잘 건사하기 위해서 피곤하지만 그 피로를 무릅쓰면서 바카스 마시면서 등목하면서 막 그렇게 우리가 그 피로를 이겨내면서 살아왔던 그 피로 사회. 성과는 있었지만 굉장히 피곤한 그 시절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벽별 보고 일터에 나갔다가 언제 들어옵니까? 또다시 새벽별 보면서 귀가했던 그런 시절들. 그것을 우리는 피로 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날을 또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오늘날은 불안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과연 잘 산다는 건 무엇인가? 열심히 산다고 자식들 돌보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잘 키워놨더니 부모를 제대로 공양하지 않고 부모에게 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름 피곤하게 살았는데 어른이 되고 또 자녀들 다 키우다 보니까 뭔가 잘 산다는 게 뭔가 이걸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계속 뉴스가 말합니다. 자영업자가 힘들고 인구 절벽을 향해서 가고 있고 초등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지역이 소멸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한 뉴스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피로 사회를 통과해서 불안 사회에 지금 돌입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불안한 시대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희망의 정신이 또 희망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 너무나도 암담하고 비참하고 우리보다 더 불안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낸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암담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그런 희망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불안하고 힘들고 또 암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새로운 희망의 빛을 발견해서 함께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박국과 같은 믿음의 역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박국의 시대를 한번 설명해 드리면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가장 밑바닥을 보냈던 시절의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시대 때 정치적으로는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건장한 남자들과 또 가정을 지켜야 될 그 여자들을 다 바벨론으로 빼앗아 갔습니다. 포로로, 노예로. 남자들은 국방을 지켜야 되는데 건장한 남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이 이미 바벨론에게 다 빼앗겼는데도 그 쥐어짜서 빼앗아 가려고 주변 나라들이 호시탐탐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너무나도 불안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죠. 영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쳤지만 이스라엘은 무사안일주의에 빠졌습니다. 선지자들이 알아서 기도하겠지, 제사장들이 알아서 예배 드리겠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 주신 그 복만 누리고 재밌게 살면 돼. 그러면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그러면서 자극적인 것을 찾아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사라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러면 나라가 무너졌다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자포자기를 해버렸습니다. 함께 기도하자, 예배하자, 선지자들이 소리쳐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정치적인, 영적인 상황이 경제적으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엉망이 돼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못하다, 없다 이런 표현이 몇 번이나 17절에 거듭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못하며 없으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밭에 곡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열매를 딸 수가 없습니다. 밭의 곡식이 뭘까요? 밀과 보리입니다. 그게 주식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그것까지 쥐어짜서 다 훔쳐갔습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양과 소는 뭐냐면 경제적인 풍성함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인데, 경제적인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없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축까지 다 빼앗겨버린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겠죠. 손 놔버리겠죠. 기도도 안 하겠죠. 희망은 없고 절망 속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은 희망의 사람이고 희망의 정신으로 새로운 믿음을 그가 선포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하박국을 통해서 배우는 점이 있습니다.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려움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뭔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구나. 자, 하박국은 어려움 속에서 뭘 배우고 있을까요? 자, 17절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무화과 나무 앞에 비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비록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뭔가를 배우고 느낀 사람만이 외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비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우리가 언제 쓰죠? 비록 내가 조실부모하여 힘들게 살았지만 나는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나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씩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록이라는 단어는 앞의 상황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깨닫고 체험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비록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뭘 배우고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다. 이제 하박국은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눈뜨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을 잘 붙잡는지, 아니면 소중하지 않고 내 욕망만 투영된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우리 인생에서 소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사느라 가정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싼 시계 사느라 시간을 다 낭비해버리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좋은 침대 사느라 잠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싼 책은 사놓고 읽지 않아서 지혜와 지식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만 가꾸느라고 영혼의 생명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해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께서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것이 내 욕망으로 소중한 것이라고 내가 오해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박국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해가 시작된 지 몇 주가 지나가고 있죠? 지금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바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건강과 재물은 각자 다 다릅니다. 형편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신 게 뭡니까? 바로 시간. 하루 24시간, 일주일, 한 달, 한 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것인데 우리는 새해가 됐는데 이것을 감사하며 소중하게 여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시간의 소중함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입학시험에 떨어진 학생에게 물어보라.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라. 한 주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주간 잡지 편집장에게 물어보라.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아이가 5이나 딸린 일일 노동자에게 물어보라. 1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약속 장소에서 연인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물어보라.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기차를 막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라.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간신히 교통사고를 모면한 사람에게 물어보라. 100분의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올림픽에서 아쉽게 은메달을 딴 사람에게 물어보라. 1분 1초 그리고 100분의 1초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중에 자포자기하면서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시간들을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보내면서 정말 매일의 시간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깨닫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새해 불안의 시대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어떨까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18절을 제가 19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거기까지. 여기서 두 절의 말씀 속에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의 하나님입니까? 남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 주 여호와는 누구의 힘? 나의 힘이시라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어려운 시절을 통과해 보니까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시네. 하나님이 박물관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네. 하나님이 신학교 교수님이,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어려운 시절을 통과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이 하박국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부모님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2025년 우리가 믿음의 역사 속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승리자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요,
고통 속에서, 암담한 어둠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둠과 어려움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누구 만났습니까? 여러분들, 절망을 만나지 마시고 희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시절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어둡고 두렵고 암담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교회 어떤 성도님이 이제 여자 성도님이 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쭉 보니까 암 수술 받고 바로 집으로 귀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좀 심한 분들은 따로 암 환우 분들을 케어해주는 병원에서 한 2주나 한 4주 정도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그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암 수술 받은 여자분들이 대부분 집에 가서 잘 요양하고 쉴까요? 아니면 그날부터 집안일을 할까요? 여자분들이, 그냥 남자들이 회개하겠습니다. 남자분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여자분들이 그 수술 받고 집에 와서 그냥 계속 좀 쉬면서 스스로를 돌봐야 되는데 눈앞에 이게 막 안 치운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싱크대 가서 설거지하고 바닥에 앉아서 또 뭐 닦아요? 머리카락. 아이고, 너는 왜 이렇게 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냐 하면서 막 엄마가 없으면 안 돼 하면서 막 머리카락을 썰고 닦고 빨래하고 막 이게 막 움직이면 안 되는데 막 그걸 탈탈 털어서 또 막 넣는다고 막 몸에 힘을 막 주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따로 암 환자 수술하신 분들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하시고 한 일주일 지나서 그 성도님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근데 좀 내려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층에서 기다리는데 거기 이제 잡지랑 신문이랑 책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 은행 가면 이렇게 소파 그 가운데 뭐가 있었죠? 책이나 신문 꽂아 놓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병원 1층 로비에 책, 또 신문, 또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스프링으로 이렇게 그 좋은 글들을 묶어 놓은 책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프링 책자가 있길래 그걸 딱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데 되게 좋은 글들이 많고,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이 병원 원장님이 크리스찬이구나, 믿는 분이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좋은 책자 속에 뭐가 있었냐면 그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고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와, 저는 그 표현이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고통은 멀리하고 미워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건데, 그 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소중한 것을 함부로 쓸 때 낭비라고 하잖아요. 근데 고통은 소중한 게 아닌데 그 고통을 낭비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걸 찍어서 교회 와서 이제 그걸 타이핑했던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암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과 분노로 암이라는 상황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암과 투병하면서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생각만 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진단을 받은 후에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길 거부했다면 암을 낭비한 것입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보다 암에 관한 이야기만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암을 낭비한 것입니다. 밤낮 없이 암에 대해서 읽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암을 낭비하는 것인지요. 여러분은 각기 다른 고통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와, 고통을 낭비하면 안 되는구나.
제가 그 시간 그곳에서 깨닫는 게 뭐냐면 고통에는 교훈이 있다. 고통에는 섭리가 있구나. 우리가 고통 앞에서 두려워하고 자포자기하고 대상을 알 수 없는 그 분노를 막 쏟아내고, 야, 이렇게 살면 고통을 낭비하는 거구나. 암조차도 낭비해서는 안 되는구나. 죽음도 한번 생각해보고 인생이 뭔지 돌아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고통의 시간이구나. 하박국, 그는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피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고통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위로자, 그 하나님을 그가 고통 속에 만났기 때문에 지금 어렵고 힘들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분들, 여러분들 그 고통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중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그 고통을 들고 그 고통을 걸머쥐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박국과 같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박국은요, 그 고통 속에서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결단합니까? 자,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 불만만 쏟아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하박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왜? 내가 나의 하나님을 체험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모든 상황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나는 하나님은 기뻐하겠습니다. 이 결단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로운 고백과 결단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누구는 하박국처럼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줄 알고, 근데 어떤 사람은 생활이 괜찮아요. 삶의 환경이 좋아요. 그런데도 불평, 불만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불평도요, 습관이더라고요.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불평합니다. 불행한 얘기만 해요. 불쌍한 얘기만 해요. 그 불평을 끊임없이 늘어놓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저러지? 그냥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기 바깥에 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불평, 불만도 습관이다. 이미 불평, 불만이 생각의 틀, 사고의 틀로, 언어의 틀로 그 사람에게 그냥 탁 장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야. 앉으나 서나 불평, 불만, 앉으나 서나 불평, 불만. 왜? 그게 이미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제가 사실 그 겨울만 되면 제가 육고기도 좋아하지만 생선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겨울마다 제철이 되면 꼭 제가 빼먹지 않고 먹는 생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붕어빵입니다. 그리고 그 생선이잖아요. 물고기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선이라고 믿고 평생 그거 겨울철마다 꼭 보양식으로 안 빼먹고 항상 먹어요. 근데 제가 그 붕어빵 생선 파는 가게에 가서 보니까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딸깍 딸깍 하면서 붕어빵을 꺼내는데 하나도 예외 없이 생긴 게 다 똑같아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반죽도 팥도 그냥 대충 넣었는데 찍어서 나오는 건 다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틀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의 틀, 사고의 틀,
이 언어의 틀을 안 바꾸면요, 이 습관도 틀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불평의 틀이 장착되어 버리면 매사 불평, 불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본인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불쌍하게, 불행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비가 와도 불평, 햇볕이 쬐도 불평, 눈이 와도 불평. 그런데 감사의 틀을 장착한 사람들은 비가 오면 뭐라 그럴까요? 와, 이 비가 혹시 봄비인가? 와, 봄이 되면 우리 다 같이 꽃놀이 가고 놀러 가면 너무 좋겠다. 행복한 상상을 막 합니다. 햇볕이 쨍쨍 내려지면 감사의 틀이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우와, 햇볕이 쨍쨍 내렸더니 곡식이 연글고 과일이 있고, 와, 우리 빛나는 해변으로 가서 막 수영도 하고 서핑하는 사람도 구경하러 가자. 또 감사의 틀이 있는 사람은 눈이 오면 뭐라 그럴까요? 와, 새하얀 눈이 내렸다. 온 세상이 깨끗해졌네. 아무도 밟지 않은 저 눈밭을 내가 가장 먼저 밟아보리. 그러니까 감사의 틀이 있는 사람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양이 내렸잖아, 늘 감사한 거예요. 근데 불평불만 많은 사람은 비가 오면 축축하다고 그러고, 태양이 내리치면 따갑다고 그러고, 눈이 내리면 길이 얼었다고 그러고. 왜? 생각의 틀, 말의 틀, 사고의 틀이 그렇게 장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하박국은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다른 언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감사의 언어를 말하고 변화의 언어를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박국처럼 생각과 사고의 틀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하박국처럼 생각의 틀, 감사의 틀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 연습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합니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합니다. 희망만 아니라 절망도 감사합니다. 가진 것만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합니다. 풍족할 때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합니다.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생각과 언어의 틀을 연습을 해야지 우리가 다른 틀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교도소와 수도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교도소와 수도원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바로 불평이 가득하냐, 감사가 가득하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눈 뜨자마자 불평하겠죠. 부모에 대해서 불평하고, 친구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사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지금 교도소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겠죠. 근데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들은 어떨까요? 눈 뜨면서부터 감사하겠죠. 부모에게 감사, 이웃에게 감사, 친구들에게 감사, 믿음의 동료들에게 감사, 또 수도원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교도소에 있는 죄수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교도소는 수도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넘치는 그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수도원은 순식간에 교도소로 악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암울하지 않은 시절, 불안하지 않은 시절을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황과 여건과 환경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도소와 같은 갇히고 답답하고 힘든 그 상황, 분노가 넘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교도소를 수도원으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 한 분이라도 혹여 감사의 상황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한다면 우리는 감정적인 감옥에, 영적인 잘못된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여러분들 하박국처럼 끊임없이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속박과 어두움과 분노, 그 모든 감옥을 다 깨트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상황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환경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나 어디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까? 고통 속에서 그가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고통을 낭비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의 생각의 틀, 언어의 틀이 바뀌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결단 속에서 하박국은 믿음의 역사, 그는 새로운 희망의 정신으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둡고 힘든 시절도 많이 있지만 각자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오늘 하박국처럼 결단하여서 여러분들 고통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언어의 틀을 새롭게 감사의 틀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함께 손잡고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